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서운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장엄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앞에 떨고 그 사랑의 장중 앞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8번째 시간, 사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내면서 생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 익숙하고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나 비기독교인이신 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가지는 불편함이나 어색함, 어려움들은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자가 교회 다니는 여자를 결혼 상대자로 기피하는 이유,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남자가 교회 다니는 여성을 결혼 상대자로 맞아들이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 한 5가지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4가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로 교회 생활하기가 힘들답니다. 교회에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등 모임이 너무나 많아서 만약 교회에 몰두하게 되는 여인을 만나면 경제활동, 자기개발, 여가생활 보낼 시간이 없답니다. 2번째 이유는 강요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느껴진답니다. 예배 강요, 헌금 강요, 봉사 강요, 전도 강요 등 아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내 표정만 봐도 무언가의 그 강요가 느껴진답니다. 3번째, 교회는 의무만 강요하고 보상이 없답니다. 특히 남자들에게. 남자들이 무거운 물건도 옮기고 또 이 추운 겨울날 주차 봉사도 합니다. 근데 칭찬은 다 여성이 듣고 남자는 별로 못 듣는다는 거죠. 그 4번째, 믿음 좋은 남성들에게 열등감이 느껴진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여자들 경우 다 믿음 좋은 봉사 열심히 하는 남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경쟁에서 패배한 것 같은 느낌이나 자기에게 무슨 큰 결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자, 이 4가지 이유를 보면서 성도님들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2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기독교 배경이 아닌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닌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2번째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결혼 생활하면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준비할 때, 오늘 본문을 준비할 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굴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사실 이제 믿음이 없이 예수님이 확 믿어지진 않지만 배우자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마다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 참 인간적으로 저는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사실 이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들에게는 유독 잘 안 들리실 텐데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미동도 않고 말씀을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면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아직도 안 믿어진다고 그러시고 그러십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예의 있게 품격 있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상당히 감사하고 존경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저의 한계와 부족함도 느끼면서 죄송함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의도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놀랍게 사로잡고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절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증거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신 부부들이 참 많이 계시죠.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아니 오히려 예수에 대한 그 안티적인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 독실한 여성을 만나셔서 아내분을 만나셔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됐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가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남성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예수 믿지도 않았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가셔서 시댁 어르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의를 차리느라고 교회에 다니시다가 어느 순간 또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사로잡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오히려 시댁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잘 믿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줘서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여성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증거가 되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고 기적인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시죠.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라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사라는 원래 믿음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집안, 즉 우상 파는 비즈니스 하는 아브라함 가정에 시집을 가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사라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이란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들을 주신대.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대. 사라가 듣고 너무 좋았겠죠. 정말요? 근데 아브라함이 시무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잘 나가고 있는 사업,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다 정리하고 떠나래. 의아했겠죠. 어디로 떠나야 돼요?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더 말을 못하죠. 근데 그게 안 가르쳐 주시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황당하죠.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자고 합니다. 그럼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집안이 좋았습니다. 사회적인 배경도 좋았고 그 지역에서의 유지 정도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이름 자체가 공주입니다. 통치자의 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가기 쉽지 않죠.
근데 사라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사라와 성품이 비슷한 분들,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참 성도님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라의 성품이 어떠냐면 품격이 있습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떠나자고 하는데 믿어줍니다. 남편 세워주느라고. 그래서 같이 떠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같이 떠났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기근이 와버리네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아내 보기가. 지금 아내 사라는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전에 들은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온 게 아니라 남편 믿고 온 겁니다. 근데 남편 믿고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와버렸어요. 아브라함도 좀 이상하고 사라도 남편이 좀 신뢰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 땅으로 처음 갈 때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 점점 가까이 올 때, 거의 직전에 왔을 때 한번 창세기 12장 보면 나옵니다. 애굽 땅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너무나 예뻐 당신이. 그래서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이고 당신 뺏어갈 것 같아. 나 죽을 수도 있으니 애굽 땅에 가면 나를 오빠라고 부르고 나는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할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신감이죠. 근데 사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남편 말대로 애굽 그 바로의 궁전까지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날 왜 여기 보냈냐고 그런 말이 없어요. 사라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렇게 예의도 있고 품격은 있는데 믿음은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사라의 성향은 어떻게 되냐면 이성주의, 현실주의입니다. 앞뒤가 딱 맞아야 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게 돼야 되는지 상식적인 여성입니다. 자, 그 증거가 창세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10년 지났습니다. 10년 기다렸으면 오래 기다리고 많이 기다린 겁니다. 사레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10년 기다렸으면 오래 기다렸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졌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낳아줄 수가 없으니 아브라함한테 이제 이야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참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 가서 여보, 아무리 봐도 내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 하갈 있으니 애굽에서 그때 데리고 온 하갈 있지 않습니까? 하갈과 동침해서 애를 낳으십시오 하고 줍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바로 성품도 좋았지만 현실주의고 이상주의자였기 때문에 하갈로 아들을 낳으라고 했죠.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는 믿음과 대체하면 항상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상식과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식과 현실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성주의와 현실주의는 믿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아시다시피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스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자기들의 지식과 이성과 상식으로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좋은 땅이고 열매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 안악 자손은 우리보다 훨씬 크니 우리와 붙었다가는 우리 집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현실적인 이야기, 이상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 현실을 보지 않고 골리앗보다 훨씬 큰 하나님을 봅니다. 당연히 골리앗 이깁니다. 이렇게 현실과 믿음이 있었을 때 믿음을 취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만 봅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봤을 때 물 위를 걷죠. 근데 광풍, 바람을 보자 물속에 빠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보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실을 보면 방해하게 됩니다. 사라도 그랬습니다. 사라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성품적으로 똑똑했습니다. 근데 믿음 하나 없으니까요. 예의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믿음 없으면 품격 있는 사람도 품격 있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품격 없는 사람은 품격 없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죠. 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명예 전당이고 여기에 소개된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찾으시는 사람이고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신비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사라의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를 한 두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이 함께 믿음을 도약하는 믿음입니다. 다들 경험하시다시피 부부의 신앙 수준과 색깔이 다르면 힘들죠. 위기가 닥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으로 예를 들자면 욥의 부부입니다. 욥은 신앙이 좋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신앙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시련에 닥쳐왔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어도 버텨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욥의 아내는 믿음이 없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버려 버립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함께 살 때 신앙적 불균형 때문에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또 그런 가정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과 그 안에 미갈의 신앙의 수준이 불일치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꿈에 이루던 꿈꾸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춤을 추며 찬양할 때 옷이 좀 벗겨집니다. 그것을 사라가 궁정에서 딱 봅니다. 다윗이 찬양하고 이제 궁정에 들어와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집안 식구들을 축복하려고 왔는데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사무엘하 60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정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추었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보, 당신의 신하들의 아내들도 당신 옷 벗어진 거 다 봤어요. 내가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채통이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찌른 겁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부부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이게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이제 부부 싸움으로 한번 모드로 생각을 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대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나를 뽑아주셨어. 이거 처가 욕하는 거 아닙니까? 처가를 비하하는 겁니다. 화가 나니까요. 그리고 나를 뽑아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줬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나 그래 천한 사람 맞소이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내가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그대가 신하들의 아내들이 나를 욕한다고 했지? 아니요. 당신은 나를 욕했지만 신하들의 아내들은 나를 더 존경할 것이요.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부싸움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라고 해서 부부간에 이게 신앙이 맞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부부간에 신앙의 수준을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근데 신앙을 맞추실 때 하향평준화로 맞추시면 안 됩니다. 하향평준화로 맞추셔버리면 망해버립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마음 한뜻이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죠. 그 두 부부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그 둘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전 재산을 다 팔아놓고 반절은 감추고 반절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다 바쳤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 이야기했다가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 믿음을 맞춰야지 하고 하향평준화로 맞춰버리면 둘 다 망합니다. 그러니 상향평준화로 맞추십시오. 상향평준화로 맞췄던 사람이 있죠.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둘 다 하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일찍 죽어서 돌아온 돌싱입니다. 그리고 옛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어머니가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못생겼는지 노총각이 되도록 여인이 따라붙질 않았습니다. 근데 둘은 참 신앙이 좋고 은혜가 좋아가지고 서로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후손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나오시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보십시오. 아마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을 텐데 둘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잘 양육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을 맞추시되 상향으로 꼭 맞추십시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봐야 조금 더 명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여주시면 사라가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랍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먼저 누가 믿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때 사라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니까요. 그 말을 사라가 직접 듣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냥 통해 들은 거죠. 사라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라에게 언제 아들이 생기냐면 사라가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약속하셨던 걸 사라가 믿었을 때 그때 믿게 되었다는 거죠. 시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세번역 보여주시면 시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라가 임신할 능력을 얻었는데 언제요?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을 때 믿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75세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하신 아들을 언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세입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럼 25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안 주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길러내려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 보시면요. 11장 내용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아들 낳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과 이제 다음 주에 보실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삭을 낳은 믿음은 누구의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사라의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본문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데까지 25년 걸린 것은 사라 때문입니다. 사라가 그걸 믿을 때까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때 아브라함의 믿음만 생각한 게 아니고 사라의 믿음도 소중히 여기서 사라의 믿음을 키우고 있었다는 거죠. 25년의 세월은 사라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을 선택하실 때 성도님들 한 분을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부를 같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부부의 믿음을 같이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실제로 경험하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고군분투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만 구원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 그 집안 전체를, 그 부부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부가 같은 믿음, 같은 믿음의 도약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5년을 사라를 기다리신 거죠. 자, 그렇다면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언제, 정말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언제 생겼을까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 낳기 전에 그걸 알았겠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라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부부를 불렀으나 각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각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사라의 믿음이 언제 생겼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시기 직전에 그 사실을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18장에 찾아가시는데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장막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사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하는데요. 창세기 18장 9절 말씀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보시면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묻는 게 뭐냐면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왜 오셨습니까? 사라 때문에 오신 거죠. 근데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천사가 함께 말하고 있는 현장에는 없습니다. 10절에 보여주시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날짜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내게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런데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장막 안에서 문틈으로 빼꼼히 보면서 이제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을 이제 사라가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자, 현실주의자입니다.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러니 이성주의자, 현실주의자인 사라는 웃습니다. 어떻게 해요? 겉으로 웃지 않고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사라가 혼잣말로 피식하고 웃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13절에 벌어집니다.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십니다. 뭐라고요? 왜 사라가 웃었냐? 사라가 웃으면서 왜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에게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시니 아브라함도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지 하고 또 장막 안에서 문틈으로 듣고 있던 사라도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란 사라가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다. 완전 코미디입니다. 사라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앞에 나와서 내가 안 웃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 심리가 뭐냐면 그 남자들이 아내 몰래 뭘 했는데 아내들이 그걸 용케 알아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 뭐 했지? 라고 하는데 남편이 아니 나 안 했어 라고 하면서 남편들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귀신이네, 어떻게 저걸 알았을까 하면서 이상하게 아내에 대한 신뢰감이 더 쌓여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짝이구나 하면서 희한합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속이려고 했는데 속일 수가 없는데 그걸 알아차리는 아내를 보면서 무서워하면서도 야, 진짜 내 아내구나라는 신뢰가 있죠. 사라의 마음이 그건 겁니다. 아니다,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 나만 아는데,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아는데 잡았대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여기서 하나님 만나버린 겁니다.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내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도 모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알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여주시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본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제 지역 비하 발언을 하면서 무시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비하 발언을 합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47절 말씀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아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은 어떤 자기만 아는 어떤 상처나 어떤 죄를 짓거나 아니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자기만의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걸 안다. 무화과 나무에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완전 녹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떼약볕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시니컬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라. 사마리아 여인이 저 남편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죠. 그래, 네 말이 옳다. 근데 너 사실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 네 남편 아니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남자 네 남편 아닌 거 맞아.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자기 사정을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사정을 주님이 다 알아주시니까 거기서 완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뽕나무 숲에 가려서 예수님을 빼꼼히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빼꼼히 보고 있는 삭개오를 찾아내셔서 그 이름을 불러버리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누구야, 내가 널 안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1대1로 만나야 같이 믿음을 도약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라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처형이 참 믿음이 좋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중간에 이제 방황해서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저희 형님이죠. 형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분 다 이제 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이성적이겠습니까? 또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형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어머님만 세문안교회를 다니시고 집안은 대대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교만한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서 바로 이제 유학을 갑니다. 이제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면서 두 분 다 이제 철학을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과정을 하다가 저희 처형이 어떤 믿음 좋은 그 유학생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유학생을 만나는데 그냥 거기서 뭔가 어떤 영적인 기류가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만나서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그 밤에 잠을 자는데 자다가 방언을 받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
방언이 임했습니다. 이 옆에서 자고 있던 저희 이제 형님이 깜짝 놀란 거죠. 깨우죠.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막 랄랄라 하고 있으면서 그때 불이 팍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서 막 회개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사 체험도 많이 하고, 특별히 이제 저희 처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잘 듣습니다. 그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순종을 하니까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희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예수님을 안 믿었고 신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희한한 일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순종해서 기도 모임을 했는데 기도 모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돈이 주어지고, 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마치 사라처럼 이거 뭔가 있네, 뭔가 좀 있나 보다. 사라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바로 왕에게 들어갔다 이제 아무 일도 없이 재산만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있나 보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희 형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 처형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항상 기도로 생활하고 그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는 한 사람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부부도 같이 선택하신다고 하셨죠. 이제 형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일이 하나도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촉망받던 사람이고 유학 빨리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교수를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박사 과정에서 교수가 되기까지 18년이 걸립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한국에서 대학교 교수 되는데 그 기간까지 걸린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못 하시는 것도 아닌데 하는 것마다 다 막습니다. 다 막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져서 이제 내가 너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이 저희 처형에게 떨어지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철저히 낮아져서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도님들 가정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가정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부르셔서 같이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근데 한쪽 배우자의 믿음이 월등히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없는 배우자의 믿음도 같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께서도 믿음이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초지 권사님께서 저번에 우리 권사회 시간에 25일 특별 새벽 기도에 마치고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도 편지를 주셨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 우리 권사님의 류마티스 그 병이 있었고 또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기도 주간에 이 세 가지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엊그저께 저한테 다시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초지 권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르신 성도님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면 참 제가 민망합니다.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편지 내용을 계속 읽어드리면, 아산병원에서 저희 남편 이종익 집사에게 전립선 검사를 했는데 PSA, 전립선 암 치료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 수치가 너무 높아서 MRI 검사도 하고 전립선 조직 검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일 후에 검사 결과를 보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신기한 결과가 나왔다고, 이 PSA 수치로는 암 4기 정도인데, 그 전에 이제 수치 검사를 했는데 암 4기 정도 나오는 검사였답니다. 근데 나중에 11일 후에 검사를 해봤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안 보인다고, 다행이면서 기이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암세포를 소멸시켜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이번 일로 저희 남편과 저희 온 식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함과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11일 동안 얼마나 가슴 졸이셨겠습니까? 그 가정, 그 아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남편분도, 그리고 새벽마다 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초지 권사님뿐만 아니라 이종익 집사님께도 믿음을 주시는 거죠. 저희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요, 철학 강의를 하면서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답니다. 그래서 대학원 하는 학생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아까 금방 저랑 전화통화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성적인 사람, 현실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싹 사로잡아 버리시면 그렇게 믿음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놀랍습니다. 한 부부를 선택해서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근데 세 번째, 그럼 왜 사라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까요? 왜 사라의 믿음이 이렇게 좋아졌을까요? 이유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그냥 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을 했어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사라야 라고 택해버리신 겁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둘이 싸웁니다. 아무리 싸워봤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는 야곱 택했다 이겁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택하시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낯짝 엎드리고 그냥 주님 뜻에 순복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 피조물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 버리신 겁니다. 이걸 성도님들 자신에게로 적용하십시오. 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믿게 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택해 버린 겁니다. 사라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택해 버린 겁니다. 이 자리에 왜 이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택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택하심이고 이끄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사라가 믿음의 사람의 반열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흘러 넘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작다고요? 예. 하나님의 믿음이 훨씬 더 큽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커질지는 이미 하나님의 스케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께 순복하셔서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돼 있듯이 나 원래 죽은 사람인데, 나 원래 끝장난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은혜인가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2절에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게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돼 있듯이 우리 믿음 약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사라의 믿음을 반열에 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반열에 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